이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을고 꽃을 심으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직 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을고 꽃을 심자고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2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웃을 향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가난과 추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단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권세를 잡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과 손을 잡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들과 결탁한 권세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저들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임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들 모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과거 좋아했던 권투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슨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타이슨이 챔피언이 된 이후 수많은 도전자들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 타이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타이슨이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란 말을 남겨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수정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는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이루어 주시고 합당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성전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며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위협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를 이루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아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나라가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지 약 700년이 지난 기나긴 기다림 속에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탄생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성격이 참 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묵상을 해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막 말씀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이미 일어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갖 청구서만 잔뜩 내밀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을 보면 모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100%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인지 명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가다 보면 나단이 나옵니다. 이 나단이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 인간을 통해 계획을 이루려 하실까요? 차라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사역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범죄한 루시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에서 쫓겨난 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문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루시퍼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려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니엘에게 오던 중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고 이에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을 도와 다니엘에게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은 100% 완벽하며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홀로 독선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계획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초대받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이루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과 뜻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주여 세상 물결함할 때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